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흘러가면 위대한 거장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그 대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들어왔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홍같이 붉은 여러분과 저의 죄, 먹물같이 검은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임무를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갈렙의 예를 들면 내가 40세의 정탐꾼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내가 밟았던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세가 나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축복의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나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나에게 주기로 한 저 헤브론 땅을 내가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40세에 들어가서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방황하게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여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겠다라고 한탄하며 원망했던 같은 시대의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흐르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점령하는 기간이 5년이었겠죠. 왜냐하면 40세에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그리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능히 내가 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같은 동년배의 사람이죠. 갈렙이 40세였으면 여호수아도 뭐 한두 살 위였거나 아니면 아래였거나, 뭐 30대 후반이었거나 40대 초반이었거나,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80이 되었다는 거죠. 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저 바로 밑에서 학정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학대를 받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나이 60입니까? 70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90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잠시 거기에 발붙일 틈도 없이 이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정탐꾼이 10명이 악평을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더 차지하고 너희 백성에게 분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나의 직분을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삼고 그에게 다 넘겨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내 나이 이미 120세이고 120세를 먹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을 때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90이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육체적으로도 심히 연약하구나. 자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죽을 때를 준비해야 돼요. 모세는 120세에 그렇게 열심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다 재판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이제 120세가 되므로 나의 과거의 모든 기적과 능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명령을 임무를 다 부여하고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나는 죽노라.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80에도 임무가 있습니다. 90에도 임무가 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임무는 첫째 임무가 기도의 임무, 기도. 90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0세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옛것과 새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온 세상에 복음화시키는 임무가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80의 나이에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팔레스타인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50세의 사람에게도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의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임무를 주십니다. 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저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에게 주는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을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고 비옥하고 기름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보고를 했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어깨 위가 더 있더라. 엄청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들과 싸우면 우리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비옥한 것도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이더라. 그 땅은 저주의 땅, 그 땅은 그 죽음의 땅이다. 굳이 그리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수의 의견을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의견에 동조해가지고 울고 불고 야단이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여기에서 적들에게 잡혀 죽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다 이제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하고 그들을 내가 능히 다 물리쳐주고 너희가 거기에 가서 정말로 번성하며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을,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탄이 이렇게 더 씌워놓은 마치 막 무서워 보이는 그와 같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약한 자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광야로 되돌아가라. 광야에서 너희 이 악한 보고를 하고 이 악한 이 정탐꾼과 함께 동조했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정처 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목적지가 없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다 죽었고 그와 동조했던 그 시대의 동년배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저들의 노예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자녀들만이 살아서 장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80에서 85세, 갈렙도 85세, 그리고 그 위에 세대는 40대의 청년들, 장년의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황금빛 찬란한 그 아름다운 도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것을 위하여 너에게 임무를 주노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주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믿음으로 감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아주 거인족들 있었고 아주 힘이 센 아주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헷족속으로서 전투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은 강력한 성이었고 강력한 큰 도시였고 그 성은 돌로 아주 그냥 크게 두껍게 쌓여져 가지고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보다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막 키가 크고 막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며 마침내 그 적들을 물리쳤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첫날에는 이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이 여리고성, 그 강한 성을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앞에 군대를 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뒤에 또 군대를 세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외치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7바퀴를 들고 이 성아 무너져라 라고 외치고 나팔 소리가 빵빵빵 들릴 때 그 강한 여리고성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너의 원수 적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다툼,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의 영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내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 방탕함, 온갖 막 살인과 막 간음과 뭐 거짓과 모든 막 악독과 분냄과 막 혈기와 원수 맺음과 이와 같은 죄를 짓는데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세력과의 전투이죠. 너희는 여호수아와 같이 적들을 싸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거주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의 세력, 그 쫄개들이 주는 모든 이 세상의 음란함, 죄의 세력과 육체의 일과 싸워 승리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 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그 승리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과 싸워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대적하여 사탄의 그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친히 속죄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탄의 그 노예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해방을 얻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모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미리 모든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배 피를 사모하며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그 사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박살내 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사모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기를 사모할 때에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고,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 예수 믿으니까 사탄이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인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의 흉배를 지니고 진리의 어릿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할 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의 어릿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거기에 대하여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방패.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어릿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거.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하죠. 천국에 나의 가는 천국이 있는데, 나의 맨션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너무 탐심 부리지 않고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은 그를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죠. 내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필요한 물질로 주시니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의 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매일이 기쁩니다. 80대에도 90대에도 기쁩니다. 100대 때에도 기쁩니다. 이제 죽으면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가뇨.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니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기에 더하여 말씀의 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의 검, 아버지의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대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내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더불어 살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정하여서 능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수아 나이 이미 80세, 갈렙은 85세, 여호수아도 아마 80에서 85세, 그 노인들이에요. 그들이 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저 젊은이들 안악자손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면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수그러들고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마 패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생활을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 주변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80이요, 90이요, 100세요. 내 몸은 늙어지고 힘은 사라지고 질병은 가까이 오고 치매까지 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참으로 다이아몬드와 황금빛 12가지의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